2019년 4월 1일 월요일 아침,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느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 논쟁.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교묘한 정치적인 질문에 이어서 이제는 사두개인이 나서서 부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예루살렘 귀족이나 대제사장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전승은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면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신 분들이고요. 내세나 부활이나 천사나 마귀 등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현세적인 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현세적이기만 하면은 이렇게 현세적인 것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 세계를 충실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현실 세계에 그냥 발목 잡히는 또 그런 좀 수준 낮은 삶을 또 만들어갑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사후세계를 믿었어요. 그리고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전통적인 부활 교리를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다른데 자신들의 공동 목표가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주 기발한 발상으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답게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 그야말로 이제 뭐 종족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결혼한 형제가 후손을 보지 못한 채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후손을 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후손을 낳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남겨진 과부를 보살피게 하는 배려예요. 예.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이도 없지, 남편도 없지. 그러면 그 여인은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보살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성경 구절에 의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 교리에 허구를 드러내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상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에 입각한 답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은 참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너희들이 성경을 참 모르는구나. 우리가 이런 사두개인이 되면 안 되겠네. 하여간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몰랐다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의 한 구절을 자신만만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고 그래서 부활한 상태, 지상에서의 삶과 동일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부활하면 똑같이 그 육체를 입고 이전에 살았던 때와 똑같이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초월적인 어떤 실제에 관해서 논함을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한테는 좀 벅차지 않았나. 인간의 단편적인 사고, 그게 모든 포괄적인 진리로 생각하는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 마치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격? 사실 오늘날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사실 성경 지식으로 박살낼 수 있는데 박살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성경 토론을 몇 차례 아주 신랄하게 한 적이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거기는 이제 성령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위삼체로 생각하나 하다가 예수님과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떤 위, 1위, 2위 뭐 이렇게 하는데 성령은 봐라 수면에 운행하는 능력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뽑아낸 그거대로 공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 공식을 딱 비집고 들어가면 말씀들을 못 하세요. 근데 인정을 안 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네요. 그리고 물러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득도 안 되고요. 대화도 안 되고요. 대화할 이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게 좋아요. 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는 분들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이게 교리 논쟁으로 그냥 빠지면 안 되고요. 선교적 교회를 비전으로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단은 시간을 좀 두고 그리고 심리를 파악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와 만나게 하시는지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관계 전도의 길을 차분하게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저 역시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과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태도는 아니셨고요. 하여간 이단들이 문제긴 문제인데 이단들을 저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따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설정한 전체의 틀에다가 성경을 뜯어 맞추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한 구절에 무모하게 집착을 해서 단편적인 해석을 내리는 거 아주 위험하거든요.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됩니다. 나무를 볼 때는 반드시 숲을 보면서 그 나무가 제대로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일관적인 통일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뒤의 문맥과 평행 구절들을 참조해서 그야말로 통전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2, 3년 정도 신학적인 접근이 있으면 좋겠다.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시간도 없지만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이렇게 독서 감상문 정도 리포트 같은 거 이렇게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레포트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교회에서 성도님들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의 그 설교에 의지하는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요약 정리하고 질문이 나오면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또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 자료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면 얼마든지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고 열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악한 마음,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있는 상태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이 달래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모세오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사두개인들의 논리적인 허구를 박살내셨습니다. 지적하셨습니다. 네.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죽은 지 오래됐지만 그들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사두개인 당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군요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 아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더욱이 부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고위 관리직이나 또 공부 좀 하신 분들 아주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한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직 죽기 전에 생활로 되돌려 놓는 그런 유치한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상상에 제한이 있는 거죠. 진정 온 세상을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죽어버린 인간을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살리실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를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 새롭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오경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해서 오경의 해석에 있어서만큼은 정통적이라 자부했던 사두개인들의 거짓 논리를 논박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모세오경에서 너희들 스킵했던 지나쳤던 말씀 깨닫게 해줄게 하면서 사실 구약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시편 16편 10절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구절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역대하 26장 23절 또 28장 27절 32장 33절에서는 이 죽음을 잔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후일 부활로 깨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다니엘 12장 2절 등이 죽은 자의 부활을 직접 묘사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곳곳에 부활에 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합리적 사고의 범주로서만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 교리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좋은 거지만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서는 좀 접어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 만물과 온갖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한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겠죠. 예수님은 부활한 모습을 천사에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설마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상태는 지상에서 생활하던 모습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죠. 7 형제가 한 아내와 살았는데 부활한 다음에는 누구하고 살아야 되냐. 예, 자기들도 그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웃었을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환상 속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한 몸의 상태에 관해서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갈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한 육체는 마치 천사의 몸과 같이 신령하고 다시 썩지 않고 영광스럽다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44절, 42절,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고 그래서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고상한 지식을 가진 생명체요, 부활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메릴랜드에서 선교적 교회의 선구자들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소유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